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를 때 우리들의 마음도 열리고 우리들의 상황도 열리고 우리들의 환경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갈증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들이 무엇을 채워졌을 때 행복해 하는지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채워가 주옵시고 필요를 채워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고 주님의 마음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5장 말씀 볼까요? 레위기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다음 주 금요일날 금요기도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첫 모임이지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9시로 지금 예정을 했는데 저희 성도들이 시간이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 주일날 조절해서 몇 시에 하게 될지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하고 금요일날 첫 모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경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4장부터 7장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하고요. 레위기 4장은 속죄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속죄제? 속죄제란 무엇인가? 어제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받고 오늘은 속죄제, 그리고 5장은 속건제란 무엇인가? 네, 그리고 6장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의 규례는 무엇인가? 하면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면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를 설명합니다. 4장은 속죄제란 무엇인가? 5장은 속건제란 무엇인가? 6장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는 무엇인가? 7장은 속건제 제물은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인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드리는 건 또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속죄제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속죄제 한번 살펴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아시죠? 네.
속죄제는 죄 사함이고 속건제는 배상제라고 그랬죠. 배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래서 도둑질했으면 뭐 5배를 갚고 뭐 이런 얘기가 속건제 얘기라면 속죄제는 본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직접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여기서 레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있거든. 너희들이 육신이 아니라 생명이 있거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돼 있죠.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줄을 좀 쳐놓죠. 어떤 계명인지는 딱 규정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어기면 죄다. 여기까지 안 어기면 죄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규정하시기를 하나라도 그릇 범했으면 그거는 가로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발이 아니라 의무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로 드리는 거다. 이게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거 없이 너희들 삶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화목제나 번제나 소제는 자발적인 거였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심하고 드리는 거고, 그리고 소제 같은 것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거였고, 화목제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 누구와 화해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라면, 자기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가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면.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4장 13절 14절 볼까요?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4장 13절 1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의 동그라미 말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거기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의 줄을 좀 쳐놓을게요.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인가? 여기까지도 죄가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거기 깨달으면의 줄을 참 쳐놓죠. 또 한번 볼까요? 4장 22절 23절 4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 다음에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거기다 줄을 치죠. 27절 28절 볼까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거기 부지 중에 줄을 좀 쳐놓죠.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겠네요. 27절에 부지 중에, 22절에 부지 중에, 13절에 부지 중에. 부지 중에라는 말 뭐죠?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죄를 지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드리는 게 속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언제 드리냐면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13절 14절에 보니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스스로 나와서 하여야 되는 게 속죄제고, 22, 23절 보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했는데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드리는 게 속죄제라는 겁니다. 27절에 봐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한 번 더 보죠. 5장 2절 3절도 또 동일합니다. 5장 2절 3절 4절 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부지에 동그라미 해놓을까. 그의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을 맹세하여 악한 일을 행하든지 선한 일을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죄는 언제 회개를 하는 거죠? 깨닫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알려줘서 한다고 죄는 사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지을 수는 있지만 알고도 짓게 되면 그게 죄가 되고 알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니 알고 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의 죄는 아까 말한 대로 입술로 지은 죄, 뭐 부정한 것을 만진 죄 이런 거였는데 제사장은 조금 죄가 달라요. 제사장의 죄는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대요. 범죄에다 동그라미 할게요. 근데 범죄가 무슨 범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범죄가 어떻게 됐을 때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는 죄예요. 거짓말을 해도 그 죄가 경하다 할지라도 그 경한 죄가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면 너 죄인이야 라고. 아, 그것까지 내가 죄가 돼? 그 예가 모세가 쓴물을 해서 단물로 낼 때 그리고 물을 내어줄 때 내가 이것까지 하리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했다가 가나안 못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리더가 되었을 땐,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속죄하면 되었지만 백성 중에 아니라 제사장 혹은 인도자가 되었을 때는 그 죄는 내가 경하다 중하다를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허물이 생겼거나 그것으로 시험에 들게 되면 너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조금 시간이 빨리 가서 얘기할게요.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고요. 경중이 달라요. 거짓말 했는데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건 무조건 숫송아지. 살인했는데 시험 들었어요. 그래도 숫송아지. 죄에 대한 내용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너는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족장은 23절에 나오는데 숫 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민은 암 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 백성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져요. 이거는 경제적인 규모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족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평민이라는 직분 때문에 그 예물에 대한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왜요? 그만큼 너의 위치가 중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지은 죄는 그렇게 대가를 치는. 그런데 만일에 백성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더 크게 치러야 되는 거고, 이번에 의료법 개정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때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그 정도의 권위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근데 백성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요 얘기는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만일에는 뭘 먼저 드려야 되죠? 처음에는 6절에 보니 어린 양과 염소가 원래 기준이에요.
백성이 드리는 건 어린 양과 염소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 만일 그의 힘이 5장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뭐예요? 어린 양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재력이 없으면 뭐로 대체해 준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괜찮다. 그거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평민들에겐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11절에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고온가로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와, 이거는 짐승까지도 가져올 필요 없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기는 하냐 니들? 밥이라도 먹고 있으면 그거라도 갖고 와서 한번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건 뭐예요? 예물에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물에 담긴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 그 마음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을 때가 많다는 것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하나님 많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의무를 행하게 해달라고. 깨닫고 나서도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위치에 따라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조금 좀 높다면 그 교회 내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규모가 좀 크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면 그 대가까지는 내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형편이나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내 죄의 문제만 해결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깨달았을 때. 두 가지를 기도하면 하나님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러나 깨닫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사함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속죄제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양한 예물들 중에 속죄제물을 찾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삶에 맞게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만큼 대가가 크고 족장은 그만큼 대가가 크고 평민은 좀 경할 수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속죄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형편이 안 된다면 형편이 되는 만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안고 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